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아멘. 아멘. 왜 우리 안명 제집사님 좀 이렇게 앞에 좀 오시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이 제일 앞에 앉는데 왜 저 집사님들이 자꾸 뒤로 가는지. 은혜 받으러 앞에 앉으세요. 앞에. 예? 앞쪽으로 앉으시고 앉던 자리 좀 앉고 좀 앞에 앉으려고 했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저희 한번 궁금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는지를 보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가? 늘 자기 자신을 보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살았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나?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나? 오늘은 또 그냥 오늘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하루를 산 것인가? 나는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세워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갔다 오면 우리 부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죠. 근데 이제 은혜를 나누면 처음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은혜 나눴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이 또 질문할 줄 알고 딱 이제 정리해서 말할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잘 넘어갔구나 이랬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또 교역자 하면 또 묻습니다. 또 어떻게 잠깐 하루 동안 잠깐인데도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무슨 은혜로 살았는지 묻습니다. 그럼 어저께 은혜 나눴는데 또 갑자기 또 은혜를 얘기하라 그러면 할 말이 없을 수 있죠. 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은혜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은 안 되게 돼 있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거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을 100번 여러분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되지 않는 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는 한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말씀은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려줘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말씀은 들으려고 안 합니다. 왜? 들었던 거다. 지식으로 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큰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은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 답사 반복. 성경이 나오는 거죠.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반복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반복하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될 때 그때 능력이 말씀의 권세가 그 말씀의 위력이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 오해하는 것은 말씀은 세상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세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은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멘.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입제로 오늘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오늘 자, 내가 했습니다. 어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설교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들어서 안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입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그의 음성이 들리는 것.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내게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어제 들었는데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얻었는데 오늘은 그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죽는 거죠. 오늘 그의 음성을 또 듣는 것입니다. 똑같은 음성이라도 또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 마음을 완고하게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오늘 그의 음성이라는 것은 날마다 다른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다른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그 음성을 듣고도 그런 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제 들었던 말씀이라고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계속해서 내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오늘 그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은 내일 또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새 언약은요 옛것과 새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옛것은 뭡니까? 옛것은 들었던 것도 들으면 지겨운 것이죠. 새것은 뭡니까? 새것은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것이죠. 제가 이제 이 한 주간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이번에는 이제 강원도 집회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차태현의 아버지, 차태민인 거, 차태민이 아니고 이건 이름은 이제 잘 모르는데 이건 차태현 아버지. 어머니가 그 강원 지역 연합생이니까 이제 주강 의사는 이제 제가 새벽 낮 저녁으로 하고 설교는 이제 그 빈 시간들에 특강 강사를 넣었는데 그 차태현이 아버지가 어머니는 성우고 아버지는 KBS 방송국 엔지니어로 한 30-40년 이렇게 있다가 퇴직을 하셨더군요, 그분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잘 둔 덕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가족 이야기, 그래서 그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시와 뭐라고? 시와 그림? 그 보험 가수가 있다며? 맞아요? 시와 그림. 나는 몰라가지고 좀 그 사람들 미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시와 그림 아시냐고 해서 뭐 시와 그림 뭔데 그래 뭐냐고 그랬더니 젊은 애들은 다 안돼. 어? 보험 가수 다 알죠? 시와 그림. 예, 그 뭐 그래서 내가 모른다 했더니 자기가 찬양을 하나 불러주더라고. 그 예배 뭔가 뭐지 임재인가 뭐야? 어? 우리도 그래서 불렀죠. 그걸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그 내가 안다 그랬지. 우리가 불렀으니까 그거 부른 사람이에요? 그래. 그 많더라고 양반님. 그분 간증하고 2월 첫 주에 우리 교회 옵니다. 시와 그림. 시간 못 내는데 내가 그분이 은혜 받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 언제든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2월 첫 주 우리 교회 와서 시와 그림 우리 청년들하고 다 좀 해서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 제일 좋아한다며? 안 좋아해? 다희만 안 좋아하는 거야? 다희는 누굴 좋아해? 좋은 사람 따로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뭐 가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근데 내가 생각해도 청소년들이 좋아한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냐면 나보다 배가 더 나왔어. 그래가지고 옷이 이렇게 안 떨어지고 옷이 이렇게 들려 있어. 그래가지고 야 진짜 그래서 우리 유정기 집사님 생각이 딱 났어. 아니 딱 보면 똑같아. 근데 이제 목소리가 좋아서는 거 아니야. 찬양은 잘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간증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가 봐요. 그래서 뭐 아주 그 양반 모시려고 막 그런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좋아한다 해서 내가 모셨고. 차태인이 아버지도 와서 간증 좀 하라는데 그분이 참 내가 보니까 왜 그분을 한번 우리에게 불러가 싶었냐면 교만하지가 않더라고.
두 분 다 그 은혜를 받으려고 그 차태현이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을 적는데 자기 순서 끝나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날 밤 하루 더 묵고 그 다음 날 새벽까지 말씀을 적고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된다고 나머지 못 들어서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가는데 그게 너무 이뻤어요 제가. 자기 보통 강사는 자기 순서 끝나면 얼른 가요. 근데 안 가고 그 부부가 계속 남아서 잠시 저녁 듣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말씀을 듣고 그러고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아쉬워서 이거 스케줄이 아니면 그냥 계속 듣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이분 참 그 간증 집회를 다니가 뭐 하면 상당히 그 뭐라 그래가 좀 교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뭘 안다. 근데 그네를 사모하고 다 적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차태현이나 그 아들들도 참 잘 키웠구나. 그리고 정말 그 간증이 또 은혜가 되고 참 성품이 아름답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는데 눈에 들어오면서 주님이 마음이 딱 느껴졌어요. 주님의 마음이. 한번 같이 읽어봐요. 24절에 다시 24절 시작. 그러나 여기부터 제가요. 그러나 주님이 마음이 뭐냐면요. 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출애굽시켜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식 현장을 눈으로 그렇게 보고 이제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본 거죠. 본 거야. 환경을 본 거야. 하나님이 들어가게 했다 약속한 땅을 본 거거든요. 근데 그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서는 와서 보고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지금 따라가는 하나님이 누구며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전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분이 지팡이면 또 뭡니까?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이 그냥 재앙이라 그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마지막엔 장자의 죽음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랐잖아. 할렐루야. 기억나죠? 이런 모든 기적들을 눈으로 다 그들이 보고 따라온 거거든. 이제까지 하나님의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눈으로 보고 따라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집는 거거든요. 뒤집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마지막에 여기 봐요. 마지막에 내게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 이거요. 마지막 가서 내게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면 난 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귀신이 역사하면 그때 아무리 잘 믿어서 열심히 왔는데 마지막에 귀신이 확 역사해버리면 그때 죽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거거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홍해바다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그냥 바닷물 속에 다 수장당하고 그랬잖아. 지금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는 말이야. 내가 지금 따라가는 분이 누구냐.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 거야. 누굴 믿고 지금 누굴 쫓아가는 거냐는 말이지. 근데 한순간에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일이 여러분의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결정이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게 하셨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될 때 그게 더러운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결정을 하게 했는가.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죽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주의 음성으로 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데 막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고 들려주시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목사가 맨날 보고 들어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르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인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당신이 보고 당신이 들으면 같은 은혜를 누리니까 좋아하겠죠?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이 들리지 않고 당신이 못 보면 그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가슴이 아픈 거죠. 예수를 죽인 것처럼.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볼 때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53절. 요한복음 11장 53.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죠.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뭐죠? 여기 봐요. 사람을 죽이려고 모여서 모의하는 거야.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야. 야, 모여라. 왜 모여? 왜 모여? 죽이려고 회의하는 거야. 회의가 왜 해? 죽이려고. 이게 무슨 뭡니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죽여요? 아니에요. 예수만 죽인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를 딱 같이 죽입니다. 은혜 받은 자. 주님을 따르고 은혜 받는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요한복음 12장 펴봐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9절 위에 요한복음 12장 9절 위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9절 위에 시작.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누구까지 죽여요? 왜 그래요? 저기 10절 11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아멘. 그 은혜 받은 한 사람 때문에 나 이런 은혜 받았다 막 얘기하니까 그래 예수 따라가면 안 되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왜 당신이 위험하냐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봤어요. 여기 봐요. 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을 죽입니까? 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은 누가 역사하죠? 귀신이. 지금 알아듣나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귀가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은혜가 없다는 얘기는 마귀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죽이려고 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은혜 받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 예수님이 한 게 뭐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린 거야. 죽은 자를 살리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야. 그리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 죽은 자가 살아났어. 증인이야. 내다가 죽고 다 알아.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죽이려고? 요한복음 10장 37절 봐요. 요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노라. 그러나 여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중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는. 왜 여기 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님이 뭘 말씀했어요? 주님이 저들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아멘.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
그 말이 딱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늘 나사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감옥, 이 감옥에다 우리를 가둬놓은 것이 이것이 마귀입니다. 여기 살게 하는 것이. 이걸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뭘로 산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과? 자, 알아들어요? 다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뭘로 살아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사는 거예요. 다시. 그럼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다 죄인이야. 그러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 사는 거니까. 죄가 뭐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것이 둘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게 첫째 것이었단 말이에요. 첫째 것.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내가 제일 아픈 게 청년들인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씀을 모르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는 하는 것, 이것으로 사는 게 첫째 것입니다. 둘째 것은 뭐야? 이것으로 살아서는 안 돼. 도저히 안 돼. 이것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우리 육신을 죽인 거야. 할렐루야. 왜? 육신으로 살지 말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뭐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잖아요. 아멘? 이 말이 뭡니까?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것으로 살아야 산다는 거야. 알아듣나요? 둘째 것밖에 없어. 새 언약밖에 없어. 못 알아들으면 내가 계속 새 언약 얘기해요. 목사님이 새 언약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도 여러분은 목사님이 말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기 등록한 것입니다. 맞죠? 맞죠? 내가 새 언약을 전하지 않을 때도 여러분은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에 은혜 받고 말씀이 좋다고 와서 등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새 언약을 전하기 전에도 말씀이 좋았어. 붕에도 다니고. 근데 더 큰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좋아해야 되지 않아요?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이렇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이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더 따라와야지. 또 새 언약이야 또 모르니까 이러면 안 되죠. 100번 1000번을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래서 수없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주님 오신 목적이 그거고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것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다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알려고 그래도 막 은혜를 사모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해서 그 안에 딱 들어오면 짠! 하고 막 너무 좋아서 너무 막 난리가 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 포기하는 거죠. 해도 안 된다 하지만 안 포기해가지고 그 다음 뭐요? 안 되면 죽이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역할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첫째 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 거서 사는 나를 붙들고 있는 마귀가 그렇게 내 역할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첫째 것으로 사는 사람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알아듣나요? 그래서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여기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해박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누굽니까? 첫째 것만 고집하고 첫째 것으로 사는 거죠. 아무리 율법과 선지자를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한다. 모르는 거야. 이해가 돼요? 첫째 것으로 사는 사람의 역할이 뭐야? 둘째 것으로 사는 사람을 죽인 역할이에요. 왜? 첫째 것으로 사는 게 뭐죠?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들. 첫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마귀가 눈을 가리고 첫째 것으로만 살게 하는 겁니다. 알아듣나요? 이게 정말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새 언약을 들었습니다. 새 언약.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셀 모임을 하는데 이런 얘기 저한테 들려요. 목사님. 청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님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듣고 여러 가지 유명한 목사님들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나누자. 목사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은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나누는 거야. 알아들어요? 청년들이 생각엔 그게 옳을 수 있어. 그는 자, 지식을 넓히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넓혀.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이건 우리 청년들이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것은. 담임 목사님의 꼴을 먹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럼 여러분이 이찬수 목사님 교회를 가고 다른 데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했어요. 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뭐가 없이? 분쟁이 없이, 그 다음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여러분, 참 웃기는 사람들은요, 여기 봐요. 귀신이 역사하거나 마귀한테 붙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갖다 드리더라도요, 통하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거야. 알아듣나요? 네. 얼마나 답답한지. 목사님 설교가 더 좋은 설교가 많지요. 왜 없겠어요? 목사님 얘기하는 것은 새 언약 복음으로 은혜를 나누세요.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은 새 언약을 말 안 하는데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새 언약 비슷한 말로 설교를 한대. 아니에요. 정말 이걸 알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내게 여기 은혜가 있으면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언약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단어를 이단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안 쓰는 거야. 에? 첫째는 몰라서 안 쓰고, 둘째는 뭐냐면 썼다가 오해받을까 봐 안 쓰고. 그런 두려움과 그런 마음으로는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내게 주신 은혜가 확실한데, 이게 진짜인데 왜 못 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이 복음을 듣는 게 자랑스럽지 않으면 뒤에서 막 욕을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거나 하지 말고, 여러분이 못마땅하면 그냥 다른 교회로 조용히 가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면 들으려고 하고 애쓰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이 안에 머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한 주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난 믿어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차 타고 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은혜 받아서 다 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자료 다 줬습니다. 아, 그랬냐? 잘했다.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는데 목사님 2017년도에 스케줄이 다 짜졌어요. 여러분 신문 비슷한 보셨죠? 다 짜졌어요. 이미 다 짜졌어요. 1월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게 그냥 짜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교회마다 전화해요. 나 붕이 좀 불러주세요. 붕이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날 붕에 불러줍니까? 아니야. 2번, 3번, 5번, 거기 보세요. 5차 막 6차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부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자료 달라고 그러고, 목사님 어떻게 이거 알게 되냐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서 들은 알게 됐냐고 말이죠. 뭐 은혜 받죠. 목사님 도대체 성경 어떻게 보는 건지 알고 싶다. 목사님 가는 교회가 어느 한 일정한 교단만 갑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부터 시작해서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도금, 장로교도 아주 보수라고 하는 합동 뭐 전부 다 고신이고 다가 전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목사님들이 인정하라고 은혜를 받으니까 부르고 또 추천도 하고 소개도 하지.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 그분들이 나를 부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여러분? 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감사한 겁니다. 아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은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건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청년들도 잘 듣고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저 얘기. 그러나 진짜 이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 내가 이제 새 언약, 복음, 둘째 것 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전혀 모르는 목사들이 또 모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들은 사람들이 하나씩 이거 뭐지?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올라 그래. 목사님들이 막 어머나 이런 게 있었는데 목사님 막 지금 난 너무 감사해요. 많은 목사님들에서 내가 아낌없이 주라는 이야기가 우리 지금 목사 아낌없이 주는 왜? 진짜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리고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다 주라 이거야. 다 줘. 얼마든지 주라 다. 그래서 은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 그거 다 주면 어떻게 목사님 붕이 못 다냐 앞으로. 뭘 못 다냐.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샘솟도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는 거지 다. 아멘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이 뭐라 했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닌단 말이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신이 언제나 나한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과 같이 은혜 나누다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또 김민희 사모가 은혜를 나누는데 솔직하게 진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은혜 받는데 오늘 또 귀신 역사하더라는 거야. 그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어제까지 은혜 받았는데 오늘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있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은혜로 사는데 더 이상 귀신이 역사를 못해. 딱 난 은혜 받았어. 그렇다면 얼마나 좋아요. 계속해서 귀신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아멘. 내가 믿음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또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그래 목사인 나에게도 우리 부목사님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귀신이 역사해요. 그런데 나한테는 귀신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 얘기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만 그렇지 않아요. 10명이 정답하면 틀린 말 했습니까? 옳은 얘기했어요.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알아듣나요? 근데 그때 갈렙이 그때 다시 이제 본문 봅시다. 본문 민수기 14장 24절에 민수기 14장 24절에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제가 그게 어떤 때는 여러분 마찬가지 이렇게 단어 하나가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주염소는 들려 꽂힐 때 그때 그것이 나를 뭐라 그럴까요? 나를 이렇게 사로잡는 것이요. 나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고 또 눈물이 나고 하는 거지. 눈물이 제가 은혜에 입어서 눈물이 많아진 거는 참 너무 감사하게 해요. 저는. 그러나 이게 참 그러나 주님이 너무나 슬프고 아픈 거야. 왜? 온 백성이 밤새도록 원망하며 불평하며 통곡하며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다 그랬죠? 기억나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를 드리리라 그렇게 말해도 저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보고 와서는 완전히 막 가나안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이 진짜 가보니까 진짜 정말 너무 좋은 땅이야. 와 정말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 그들이 키는 장대 같아. 아니 애국군대를 바닷물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인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인데 바다를 가리시는 하나님인데 그들의 키가 우리보다 크다고 거기에 질려가지고 말이 돼? 여러분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면 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에 중요한데 참 뭐랄까 불행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걸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예수를 팔아먹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죠? 참. 마지막 순간.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신앙생활 잘하다고도요. 마지막 순간에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이게 웃기는 거죠. 사람은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다 이 죄의 본성이 뭐냐면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 누구 탓으로. 아담에게 왜 선악과 따먹었냐? 이놈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다 죄를 전가시키고 다 이러죠. 이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네? 교회를 누가 나갔습니다. 교회를 누가 나가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잘못된 건 생각 안 해.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잘못한 게 있겠지. 왜냐면 자기 얘기를, 자기 얘기를, 자기 가정 얘기를,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사람들이 떠들었다 이거지. 네? 그렇게 되는 거지. 남의 가정사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여러분. 절대 남의 가정사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알았어요? 누가 어떤지, 그 사람이 남편하고 싸웠는지, 그 사람이 남편하고 뭐 해서 주 터졌는지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세요. 아멘? 남의 가정 얘기 떠들다가 그 사람은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근데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이거를 인정 안 하고 그거 탓하는 거야, 다 이렇게. 죄의 본성이 그겁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준 그 여자가. 그럼 또 그 여자한테 가서 그러면 그게 뱀이 그랬다는 뱀이. 네? 자꾸 정화시키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은혜를 입어도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거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거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야, 나는요. 그래서 막 그냥 눈물이 막,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눈물 흘린 거 그때 표현하면 내가 억지로 노는 게 여기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게 툭툭툭 떨어져.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어? 그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주님이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기쁜 게 뭐였어요?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런 내가 그냥 눈물을 막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갈렙같이, 제가 이 갈렙처럼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가 나오면서, 아멘?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바다를 가려고 말해, 세상에.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나. 근데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근데 막 나는 진짜 여러분 어떻게 들으냐면 난 눈물이 그리 많이 났어요. 그냥 뭐 말할 수 없이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 그들과 달라서.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시작, 그 마음이 그들과, 그 마음이 그들과. 나는 2017년도에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그러나 내 종 갈렙, 그러나 내 종 안병찬은, 그러나 내 종 이병태는, 그러나 내 종 김국현은 그들과 달라서.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2017년도에 여러분에게 다 이 말씀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서. 오늘부터 여기 가슴에 새겨요. 10번만 해봐. 달라서. 시작. 이거 빨리 하면 달라는 얘기인 줄 알아. 달라는 줄 알아. 달라 아니야. 달라고 하지 말고 달라서. 10번만 시작. 달라서.
달라서 그렇게 나이 먹으면 지금 몇 번 했는지가 헷갈려. 그러니까 응? 내종 영숙이는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그걸 찾는 거야. 달라서. 다른 사람을 찾아. 달라야 돼요. 마음이 그들과 달라.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조금만 보면 분노를 일으키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막 내가 분내면 어쩌면 성경 그러는데 막 그런데 오늘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 이거죠. 오늘 이 달라서 그래서 이 달라에 산다는데 이 달라서라는 게 여기 꽂혀. 여러분 가슴 속에서 보세요. 달라서 나는 뭐가 다른가? 불평하는 저 사람과 나는 뭐가 다른가? 믿지 않는 그이와 뭐가 다른가? 분노하는 저 사람과 뭐가 다른가?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것과 나가 뭐가 다른가? 저 사람의 생각과 나는 뭐가 다른가? 저 사람의 행동과 나는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응? 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그들과 다르게 뭘까? 뭐가 다를까? 그래서 그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다른 게 뭘까? 달라서 계속 혼자서 달라서 계속 혼자서 그랬네요. 할렐루야. 하나만 가슴에 새기고 좀 꽂혀봐. 달라서 2017년도에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달라서 달라야 돼. 그거 하나. 그걸 찾는 거야. 너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왜 똑같이 또 그러느냐? 왜 똑같이 또 계속 똑같이 그래?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은 토해. 이 사람은 또 토하는 거야. 그래, 맞아. 그래. 주님이 보고 있는 거야.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을 보고 싶은데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이 없어. 그게 가슴이 아픈 거지. 여러분 달라서 되시기 바랍니다. 달라서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달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답사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세요. 그리고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걸 보고 싶어 하신다니. 갈렙을 보고 싶어. 그들과 달라서. 내 종 갈렙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 다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크게 써봅시다. 크게 읽어요, 이제 여러분이. 읽어요. 영어요, 이게? 크게 읽으라니까.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는 눈이 다르게 해주세요. 마음이 다르게 해주세요. 행동이 다르게 해주세요. 말하는 게 다르게 해주세요. 은혜 받지 못한 그와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 그와 달라지게 해주세요. 응? 그럼 이거 다르기만 하면 돼. 그들과 달라서인데 내 종 갈렙이 뭐냐? 그들과 다르다는 거야. 그들과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느냐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해. 그 다음에 달라서. 따라합시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다른 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럼 다른 말하면 그들과 달랐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른 거죠. 그렇죠?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거죠? 왜? 참 다시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사람의 말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입은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갈렙은 뭐냐? 그러나 갈렙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하는데 그러나 갈렙은 내 음성만 들은 거야.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새 언약이에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온전히 따른 것이 나는 온전히 따랐어. 그 많은 사람 중에 갈렙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죠. 온전히. 여러분, 세상을 따르거나 다른 어떤 것을 따르지 마시고 정말 주님만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랬죠.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읽어봐. 시작. 이상하게 여기 다 꽂히는 거예요. 따라붙다. 그의 자손이 네.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을 찾아. 이 중요합니다. 그 갈렙 때문에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거야. 아멘이죠? 내 종 갈렙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들을 자손, 그의 자손을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이요. 아멘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르고 정말 믿음을 살면요, 여러분 자녀의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다른 사람들은 뭐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드리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찾아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찾아. 할렐루야. 이런 복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근데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보고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현장을 다 현장이 있으면서 다 보고 다 느끼고 다 경험했는데도 마지막 순간에서는 저렇게 변하는 거죠. 이 마지막 순간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지 귀신이 역사인지 귀신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았어요? 결정적인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선택을 유도하는 게 성령이었는지 귀신이었는지를 분별하라는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 좀 이제 받은 은혜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일날 했던 말 중에서 핵심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찾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찾기만 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여러분 수백 번을 들어도요 안 돼요. 근데 그 수백 번을 들어도 그 수백 번인데 99번째 들었는데 100번째 들을 때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여러분 복인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게 했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주일 낮에는 이 핵심이 나를 믿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를 할 때 제가 이제 성경 구절에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를 수없이 얘기했죠. 믿는 자. 요한복음에서 여기 봐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를이에요. 나를. 154번 나와요. 몇 번? 154번. 나를. 요한복음 전체가 나를이라고 한 단어가 154번.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리죠. 보내신 자. 그 보내셨다는 얘기가 한 50번에서 60번 나와요. 50번, 60번. 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무슨 얘기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거야. 이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나를 이게 몇 번 나온다고? 154번.
이게 나를.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내가 누구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나는 내가 스스로인 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거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나 보내신 이 보내셨다는 얘기가 50번에서 60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나를 누구냐. 이 나를 누구냐 이걸 모르는 거야. 전체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이걸 모르는 거야. 나를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먼저 나를 알아야 돼. 나를. 근데 이 나를 모르는데 주님이 이 나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거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몰라. 근데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이라는 얘기 했었죠. 여러분 그냥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퀘션 마크가 붙었었고, 나를 믿는 자 할 때 나를 이라는 게 탁 꽂힌 거예요. 너무 내가 은혜를 입은 거야. 이 나를 아무나 나를 아는 게 아니야. 아무나 나를 아는 게 아니야. 진짜 나를 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알고 믿는 자는, 성경에 알고 믿는 자는 영생하는 거. 알고 믿는 자.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근데 거기서 나를 믿는 자, 근데 주님이 직접 물어.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근데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이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봐요.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아멘? 다시 할게요. 하늘에 계신 누구? 나는 누가 보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날 보내셨다 이거야. 나는 하늘에서 나는 내려온 자다 이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거야. 근데 너는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날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다시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알려면 보세요.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못 보냐면 여기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알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주는 그리스도를 알 때 그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전체를, 베드로가 고백한 전체를 다시 해석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되죠? 왜? 그리스도는 뭐야?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했잖아. 이해가 되죠? 메시아. 그 뜻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야.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알아듣나요? 여기 굉장한 은혜가 있는 거죠. 주일날은 제가 이 방송 때문에 더 잘 못해서 지금 답답함이 많이 있어요. 응? 나를 보내신, 나를 누구냐, 이게 알아야 돼. 너는 나를 누구냐, 주님이 직접 묻잖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데 사람이 가르쳐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새 언약입니다. 알아듣죠?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알아. 근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아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 그래야 견딜 수 없는 감동과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시간이 없어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못했잖아요. 그럼 여기 봐요. 거기다가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들 가신 게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면서 뭐라 했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 아멘?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뭐냐면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고 신앙의 반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뭐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아는 거, 그것부터가 신앙의 반석. 신앙의 반석이 나를 아는 거, 이것이 신앙의 반석이야.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모래 위에 세운 지 다 무너지는 거죠.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지 모래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억나죠?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반석이 뭐예요? 나를 진짜 아는 거, 하나님이 나를 누군지 가르쳐 줬으면 그것이 신앙의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 반성이 되는 거야.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죠. 그러면 그 위에 세우신 교회는 뭐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이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셔.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알게 하셔야 돼.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얼마나 감동받으세요? 나를 아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동받으시니 뭐라 그러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거죠. 예? 기억나요? 네가 천국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러잖아. 천국 열쇠를 주는 거죠. 참 알아듣고 있어요? 이거 굉장한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다야. 나를 알면 끝나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나를, 이거야. 내가 믿느냐 나를. 알아듣나요? 내가 왜 왔으며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내가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걸 믿느냐 이거야. 이게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 알아들어요? 굉장한 것입니다. 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막 어떤 때 고민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짧은 언어로 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민돼. 근데 이게 또 방송 나가는 게 짧아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시간 되면 또 저 연구가 또 이러고 있잖아요. 빨리 끝내라고 시간 됐다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날 다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그럼 이제 말씀을 그 굉장히 깊은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좀 감이 오나요? 그 다음에 11장 38절 39절 11장 38절 39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겨 이르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뭘 막았어요? 돌로 막았거늘. 이게 예수께서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여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됐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봐요. 돌무덤이야. 돌무덤. 여러분 이 무덤에 죽은 자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덤에. 어떤 무덤이냐면 내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육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내가 여러분 감옥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멘.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이거를 갖고 있는 나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육신의 이 마음과 인생의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악의가 됐고 그다음에 평생 미친 마음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려는 거예요. 어떻게 돼? 돌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돌문을. 에? 돌문을 열라는 거야. 근데 잘 들으세요. 왜? 여기 봐요. 왜 돌문을 여는데 주님이 능력자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지. 돌문이 열릴지어다 이렇게까지 다 하고 하면 좋잖아. 그리고 죽은 나사로 나와라 이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돌문을 열라고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중요해.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누가 여는 거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야. 마음의 문을.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러잖아요. 아멘. 주님은 강제로 하는 게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무덤을 열어라 이 말이야. 열고 날 때 열고 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막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럼 여기 보세요. 다시. 육신의 생각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주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이걸 깨닫고 이 무덤에서 내가 나가려고 해야 돼.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내가 스스로의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돌을 옮겨놔야 돼. 누구든지 내 없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들어가는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네. 돌문을 열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돌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예수신의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았던 이 모습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거 내려놓으면요 즉시 들려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에?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들려야 돼.
근데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겸집사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속에 갇혀있는 나와라. 네가 나와야 돼. 거기서 갇혀있지 말고 육신의 그 감옥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아멘? 육신의 감옥에서 나오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감옥에서 나와라. 나와라 이거야. 나와라. 그래야 사는 거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와라. 이제는 거기서 있지 말고 나와라 이거야.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나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악 속에 있어. 나와야지. 내가 누굴 미워해. 거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하고 그러면 안 돼. 생각으로 살 수도 없고 복음 들리지도 않아요. 나와야 돼.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지. 나와야 돼 거기서. 아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나와야지 거기서. 이해가 돼요?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어. 나와야 들려. 나와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들려? 에?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들려? 나오란 말이야. 네 삐딱한 마음에서 나와야 돼. 알아듣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본질. 이 본질이 비본질적인 것이 이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이게 문제인 거죠. 세상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옳지 무엇이 옳고 그런지 모를 정도로 막 지금 헷갈리죠. 헷갈려.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걸 많이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예? 그것은 시대를 보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 다 죽는 거죠. 목사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잘못된 어떤 그런 삶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그 무덤 속에서 더 이상 있지 말고 내가 미워하면 거기서 나와야 되고 잘못된 생각 갖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 계속 거기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11장 42절 요한복음 11장 42절 요한복음 11장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누구를 위한 거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이거예요. 나를 보내. 내가 나를 보냈다는 얘기를 50번에 60번 나왔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나를 보냈다.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그들로 믿게 하려고. 아멘. 내가 누구냐? 나를 믿게 하려고 그래. 나를 믿게 하려고. 네,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믿게 하려고 43절에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래요?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죽은 자가 나와. 저분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중에 그래서 오후에 전했던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이사야가 일찍이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왜 그래요? 이 백성의 마음의 문을 닫고.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요? 이 백성의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뭐요?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눈을 감은 탓이니. 그 다음에 읽읍시다. 그렇지만 않다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들려주시려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않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섰어. 여기 봐요. 이 말씀 믿어요? 믿어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않다면 어떻게 됐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섰어. 여러분 보고 들어야 이게 진짜니까 보고 들어야
돌아서는 거예요. 보고 듣지 못하니까 안 돌아서. 못된 고집을 부리고 안 돌아서. 보고 들어야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돌아서질 않아. 오늘 말씀 들으세요. 가슴에 새깁시다. 그 다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연합회이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 연합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막 적으면서 막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고 막 그러는데, 성도들은요, 아니 목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거기 있는 강원도 지역에 내가 가서 보는 게, 강원도 참 순수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시골 사람들이 참 좋더라고. 이 해마다 하는 집회에 연합성회에 수없이 많은 강사가 왔다 가는데, 그분들이 권사님, 나이 드신 분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자기 담임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 이번 수련회가 역사상 최고였다. 진짜 말씀다운 말씀을 들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진짜 말씀다운 말씀을 들었다고 막 진짜 좋아서 춤을 추고 막 나이 드신 분들부터 젊은 사람까지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내가 참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하지? 왜? 그들은 보지 못한 나는 보고 들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이게 행복한 거구나. 17절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다시 읽어보자. 시작. 나는 분명히, 읽어요. 정확히 보고. 시작.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고,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고,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지만 않다면,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모해서 정말 이것씩밖에 없다고 믿고선 보려고 한다면 부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서서 내게로 와서 다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를 내가 하면서 했어요. 그 목사님, 손에 있는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10번 수번을 듣고 계속 들어도 몰랐는데 어느 날 꽂히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 듣고서 딱 꽂힌 게 뭐냐면, 너무 쉽게 들렸다는 거야. 너무 쉽게. 약속을 믿으면 되는구나. 어렵게 할 거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약속을 믿으면 되는구나. 뭐가 탁 온 거야. 그러면서 막 뻥 뚫려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거예요. 누구도 참 모르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탁 하나님이 주세요. 정말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신나죠.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왜 날마다 주의 음성을 주신을 본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어. 잘 안 했어요. 그냥 워낙 말씀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보고 노력해서 전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엔 맨날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아니면 저는 못합니다. 이게 맨날 고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은혜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이. 아버지 은혜 주세요. 세상과 다른 거 은혜 주세요. 은혜.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은혜를 구하는 걸 그렇게 기뻐해. 은혜 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갈렙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들과 달라.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 뭐가 다르든지 그들과 달라. 생각이 달라. 마음이 달라. 보는 눈이 달랐어. 아멘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두 개만 하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랜 후에 오늘이라는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다 듣고 나서는 아멘 하시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천천히 봅시다. 시작.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천천히 시작.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해봐.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이게 새 언약이라 그랬다냐. 이게 복음이라 그랬잖아. 이게 둘째 것이라 그랬잖아. 알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여 삼창 부르고 오늘 또 통성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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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게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는